십수년 전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대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주일 오전에 오세아니아 선교 예배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참석하신 50여 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마치고 나서 안수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 바람에 어, 2시간 훌쩍 넘길 정도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선교에 임한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드고 싶으신 것이 있잖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떡볶이, 순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떡볶이나 순대는 나중에 드시고 횟집 가실까요? 회 좋아하세요?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퍼스에 섬기고 계시는 S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해산물을 드셨다고 자랑하시던데 저도 꼬막이나 가리비나 조개 같은 해산물 좋아해요. 그자 선교회 회장님이 갑자기 오이도에 가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주일 저녁 7시에 송파구에 있는 모 교회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정중히 사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목사님 오이도까지 여의도에서 오이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오이도에 있는 땡땡땡 맛집에서 해산물을 먹고 난 후에 근처에 있는 멋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저녁 6시까지는 충분히 송파구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면 저를 계속 설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괜히 해산물 좋아한다고 말했나? 그냥 가까운 곳에 짜장면이나 짬뽕 먹고 싶다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오이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4대를 이용해서 여의도를 출발했는데 서울 경계를 벗어나면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이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로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비를 이용해서 차가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 돌고 돌아 오이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훌쩍 넘게 걸린 것입니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리를 2시간 몇십 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식당 사장님께 급히 부탁해서 해산물이 나왔지만 저는 딱 3개, 가리비 1개, 대왕조개 1개, 굴 1개, 총 3점만을 먹고 오후 4시 50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선교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젊은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 송파구에 있는 교회 집회 시작 10분 전인 6시 50분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님의 도움으로 그 형제님의 차 안에서 오이도에서부터 송파구까지 가는 2시간 동안 갑자기 한 인물이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한 끼 잘 먹으려다가 최소 왕복 4시간을 달린 것이 마치 과거의 그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내가 오이도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한 분당 4시간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짜장면 먹자고 했더라면 목사가 주일날 그것도 이 바쁜 와중에 꼭 굳이 오이도까지 가는 것을 동의해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쓰게 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물론 저는요,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사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잘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잘 먹어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지요. 주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끼 잘 먹으려다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요, 흔히 팥죽 사건이라고 불리웁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당신이 팥죽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나중에는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고 그들의 후손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말씀 29절 볼까요? 같이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여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팥죽과 여기서 언급하는 죽은 약간 다릅니다. 단팥죽은 팥을 펄펄 끓인 후에 설탕과 소금과 전분가루를 집어넣은 후에 또 끓이면 달달하면서 걸쭉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죽은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젓갈색의 콩에다가 양파나 쌀, 올리브 같은 기름을 섞어서 조리하기 때문에 엄밀히 하면 스프라고도 할 수 있고 진한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 에서가 대단히 지치고 고난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이 집에서 이 죽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의 끓이는 팥죽 냄새, 죽 냄새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채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 아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를 직역하면 오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아돔이란 말에서 에돔, 붓다, 불다, 붉은 것이라는 의미의 에돔이 나온 것입니다. 또 나로 먹게 하라는 말도 한글 성경 평범하게 쓰여있지만 원래 의미는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요 붉은 죽을 먹고 싶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배가 꼬르꼬르 난리가 나는데 옆에서 갈비 냄새 아니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얼마나 더 허기가 지겠습니까? 평일한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 숨이 넘어가겠다고 아성을 지르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겠물어 추측하는데 야곱은 눈을 깜짝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계속 죽만 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야곱이 입을 엽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죽기 전에 먼저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 당장 상속권을 팔라. 무슨 말입니까? 팥죽과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죽과 장자의 권리를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 야곱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 야곱은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의 관심은요, 팥죽이 아니었습니다. 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이 장자권, 장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이어갈 장남 혹은 장자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장자권이란 말이라든지 장자 명분이란 말을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코라라고 불리우는 이 장자권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의 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집안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와 셋째가 서로 싸움박질 났다. 그때 장자가 나타나서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장자는 또한 가족들의 최후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가 드린 예배에 임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형의 그늘 아래 살았던 동생이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끓이고 있던 죽이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형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즐기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큰아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동생 야곱과 달리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는, 크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서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면 몇 끼를 굶었을까요? 겨우 한 끼나
많이 잡아도 두 끼밖에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겨우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그런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은요, 과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의 타입입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게 다 과장법입니다. 에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러한 에서 타입의 극단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극단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사람 내에서는요, 겨우 한 끼나 두 끼를 굶은 것을 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너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한 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그에게는 오직 먹는 것, 죽 먹는 것에만 생각하고 중요시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먹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에 보면 방금 전에 점심 식사를 했고 이따 저녁에는 무엇을 먹지? 라고 저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녁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은 뭘 해 먹을까? 라고 아침 먹고 나서는 오늘 점심은 누구랑 어디 가서 먹지? 라고 먹는 것만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지순례 하듯이 유명한 음식점을 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외식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면 좋은 날을 맞이해서 좋은 음식점 가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성도 간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유명한 음식점을 순례하는 것들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공격할 대상을 정말 잘합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먹지 못한 상태에서 있을 때 공격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데 명수입니다. 물질에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단은 물질로, 돈으로 덮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은 술로,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는 성적으로, 허영에 많은 사람에게는 사단은 허영심으로,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 식탐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귀신같이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먹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너무 건강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림이 생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 이렇게 한 가족 네 명이 알콩달콩 나름 행복에 살다가 어느 날 큰아들 작은아들이 원수가 돼버립니다.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작은아들이 집을 가출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삭에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요, 말년에 먹을 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복을 놓쳤던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요, 현재 삶보다 미래의 삶을 더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형에게 넘긴 것은 사실은 미래의 삶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도 팥죽을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팥죽이 먹고 싶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팥죽을 먹으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면서 형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 빼앗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배고픔도 참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바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 소년은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뭘 가질래? 라고 동네 아저씨들이 물으면 항상 50원짜리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낄낄거리면서 저런 바보가 다 있냐? 5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도 구분할 줄 모르냐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들이 그 소년을 데려다가 장난쳤습니다. 하루 이런 일 수십 번씩 반복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보로 불리우던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50원짜리를 집으면 재미있다고 자꾸 시키지만 100원짜리를 집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러 100원짜리 동전을 집지 않고 50원짜리 동전을 집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집지 않고 50원짜리 동전을 집은 이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재 받는 수모와 모욕보다 미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수모도 당하고 일로 말미암아 모욕도 당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현재 치료해야 할 대가를 서슴지 않고 치른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바보들의 이야기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보들만 사는 바보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급 커브가 많은 벼랑길이 있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다치고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마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는 결과 벼랑 밑에 병원을 짓자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반면 어느 누구 하나 벼랑길을 개선합시다. 터널을 뚫읍시다. 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몇 사람이 모여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길을 개선하든지 터널 뚫기를 원했었어.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을 그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을 내지 않냐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뚫으려면 막대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차라리 병원을 짓는 편이 낫겠다 싶어 그만뒀지. 이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라면서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치러야 될 희생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일에 감히 뛰어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란한 미래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찬란한 미래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축복된 삶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복을 꿈꾸면서 눈앞에 있는 팥죽을 먹고 싶은 것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참으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누릴 축복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창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보는 것이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냥을 하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사냥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결정된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한 마리 잡는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지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진 현실주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받게 될 축복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3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철저하게 눈앞에 있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큰아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긴 후 아버지를 찾아가 방성대곡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찌꺼기라도 좋으니 남은 거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을 듣고도 아버지 이삭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에선 또다시 울면서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이삭은 또다시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내게 준 것도 간수하지 못하는 녀석이 팥죽 한 그릇에 너희 미를 팔아먹은 녀석, 너에게 나눠줄 복이 어디 있겠느냐. 너 이제부터 거친 황무지에서 땅이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동안 네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 침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에서처럼 때를 놓친 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처럼 현재의 삶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미래의 삶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에서처럼 오늘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래를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이영유 씨가 지은 내 한평생 먹기에 살았나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대지환생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대지환생 소개합니다. 모처럼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참아온 모든 결심, 돼지구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허물어진다. 내 몸무게 70kg, 내가 평생 군 삼겹살, 볼깃살, 목등심, 1톤도 더 될걸? 내 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꿔치기 하며 살아온 한평생. 이 영유 시인은 어느 인생의 황혼길에서 뒤돌아보니 살아온 날이 별게 아니라 다만 먹기에서 헐떡거리며 살았다는 것에 불과했다는 쓰디쓴 자괴감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배를 팔아 먹은 에서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오면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기는 하되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세적인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미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